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1963년 초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양수가 터져서 9달이 되지 못해서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내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고, 이로 인해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17세의 방황과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목표를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1985년 매스컴을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졌고, 저서 25권을 하늘의 시인으로 써로서 하늘의 시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활동으로 목 디스크를 얻어 전신마비가 되었고 온몸의 통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병희 시인이지요. 자신이 내성마비가 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녀는 이렇게 노래하기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오후 시간에 한번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이고 전도제자인 우리에게 현실이 참 어려움이 늘 다가옵니다. 아마 이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게 이 교회를 나온 분도 계시고, 그 현실의 무게 때문에 교회조차 못 나오고 참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현실을 쳐다보는 가운데 실상을 볼 줄 아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 사실은 해답을 얻는 기회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서론의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이게 실상을 보는 눈이 되지요. 예레미야 3장 3절에 굴을 쳐다보지 말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주시리라. 답을 얻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답을 주시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잘 되고 있어도 인간은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있죠. 이때가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너무 사람과 잘 지내고, 너무 사람의 인정받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누리는 기회가 되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고 28장은 야곱이고 39장은 요셉인데, 이 모든 시간표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를 물리친 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이런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요. 여러분, 28장 5절이 아니고 15절에도 그 형 때문에 도망가던 그 야곱이 이런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고, 엄마 치마폭에 있던 이 유유부단했던 이 야곱에게 얼마나 외로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함을 체험하지요. 여러분,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간 자리인데, 그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사랑과
형들에게 보호받을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잘 몰랐는데 외로움이, 연약함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가 무능함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지? 할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되면 자신감이 없고 뭐든지 내가 해낼까 하는 이런 무능함이 내 마음을 누를 때 있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나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좋은 때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29절부터 그랬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참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게 할 거다. 내가 무능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전도자 바울이 엄청난 전도의 큰 열매와 역사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고린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정말 이런 깊은 자리에까지 갔지만 이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들이 찾아오고 또 외로움이 우리를 덮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무능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실상을 찾는 기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왜 주셨는지, 왜 우리가 영적인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문제가 없을 때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잘 몰랐는데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실상을 보는 시간표가 되는 거지요. 여기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분이 있다면 정말 답을 얻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며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과 메시아됨을 선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틀, 자기의 신학, 자기의 신념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거나 백마를 타고 와야지 이렇게 죄인들, 창녀들, 죄인들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 다니기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B급 인생이야. 아주 화려하게 아주 엘리트로 굉장한 뽀대 있게 이렇게 올 줄 알았더니 저 말밥통에 또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12명도 보니까 거의 12명은 비린내가 나요. 왜 비린내 날까요? 어부 출신들이거든. 거의 배움이 없는 무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격이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주님 찾아와 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침 22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한 율법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큰가를 말씀한 다음에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므로 이 본문이 따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따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연결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 율법사가 와서 율법의 큰 게 뭡니까? 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네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를 뒤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어떤 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나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미워하고 있지? 아무리 자책해도 해결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고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거나 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가가 깨달아진 만큼 불가능하거나 쉽거나,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거나 쉽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는 만큼 쉬워지는 축복이 정말 새롭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율법사가 와서 갈급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서기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알려줍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도 어느 계명이 큰가가 논쟁 중에 있는 주제였어요. 그 논쟁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격하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자신의 갈등,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답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공격하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 다른 일과 달리 진정성을 가진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질문하는 의도가 안 나오지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나온,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약간씩 보완적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했더니 이 말을 듣고 이 율법사가, 서기관주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한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2장에는 이 사람 고백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그 다음이,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2절.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이제 12장 28절부터가 마태 22장하고 같이 나가는 건데, 이제 주님이 20절에 목숨을,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31절에 내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라, 계명이 없느니라 이랬더니, 자 32절에 이 질문한 이 서기관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는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이 묻는 진정성이 있었고, 그 바른 고백할 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여러분, 이 갈급한 율법사 한 사람이, 서기관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 오늘날 성공자 중에 진짜 갈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뭐 상가는, 우리 뭐 조직의 리더는 뭐 괜찮겠지 천만에요. 그들 속에 갈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했는데 그 내면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격하지만 이 율법사는 은밀히 와서 어떻게 형성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니까 예, 당신은 옳습니다. 정말 이것은 막 의미 없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적인 것을 제가 압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았구나. 네게 구원의 축복이 임할 때가 되었구나. 그 말씀이지요. 요한 3장에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 정치 일치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의원하고 똑같아요. 그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니고데모가 무식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그 시신에 이 모략을 바르려고 한 마리나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니고데모가 갈급함에 답을 얻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 19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는데 이 시신을 치워야 되는데 그 누구도 만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자였지만 두려워 있던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자기 묘지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가 누구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4절에도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했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복음 맞고 전도 못 하도록 바울을 쫓아내지요. 그런데 바울은 쫓겨났는데 거기에 복음 받았던 사람 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여러분 복음이 연약하고 문제있고 지쳐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뛰어난 자리일지라도 복음 아니면 만족이 없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고 저 사람 아쉬움이 없겠다, 저 사람은 늘 부름의 대상이다, 저 사람은 모델이야, 천만에요. 여러분 오히려 겉이 더 여러분 뛰어나고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수록 그 내면은 더 공하다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율법사의 간절한 질문처럼 나와 관련된 현장 속에 참 이 엘리트들이나 성공자들이나 남들이 볼 때 전혀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들 속에 갈급한 자가 있다. 주님 이 네 개의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리고 그들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빈 곳 현장, 소외된 현장이 뭐 어렵고 힘든 사람뿐 아니라 성공자들도 소외된 계층이 될 수 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을 덜 갖게 되므로 그들이 외롭게 살아가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오늘 정음이가 이제 1학년 올해 들어가잖아요. 작년에는 입학식도 못 했는데 올해는 입학식 한다 그러죠. 하여튼 뭐 그렇게 시작할 줄 아는데, 정음이가 이제 들어가면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겠지요. 조금 지나면 저 나이 많은 저분은 교장 선생님이구나, 이 학교의 대표구나 이러시겠지요. 그러면 정음이가 이렇게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박하서나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도 하나 갖다 주고, 그 선생님 갖다 주면 선생님이 좋아할까요? 뭐 이런 걸 가져 하나 던져볼까요? 좋아하겠지요. 아이고 이 1학년밖에 안 되는 게 지 먹을 걸 줬다면서. 응?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외로운 것 같아. 학생이 있나 뭐 누가 있나 늘 혼자 넓은데 혼자 앉아 있거든. 그래 문 두드리고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박정음인데요, 교장 선생님 박하사 하나 드릴까요? 이러면 교장이 막 싫어할까요? 억수 좋아할까요? 박하사 하나 먹고 과자 한 박스 줍니다. 왜냐니까 교장의 자리가 외로운 자리라. 이런 사령관이 사령관실에 앉아 있으니까 남들 볼 때 굉장히 출세한 같지요. 그 자리가 외로운 자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성공자 중에 갈급한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번 여러분 주말에 명절을 맞이하거든. 여러분 집안에 떵떵거리는 집안 있잖아요. 자랑스러워하는 집안 있잖아요. 막 나처럼 대발하는 어떤 집이 있잖아요. 외롭기 때문에 떵떵거리는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막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공허하니까. 그런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거나 기도 제목 붙잡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물으시는 질문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러분 율법을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율법의 가르침의 첫째가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일심이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뭐지요? 순교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함철을 보십시오. 아멘 나옵니까? 부담스럽다 이랬습니까? 말은 하지 말고 네? 부담된다. 그래 뭐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래 살아야지. 뭐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극진하게 힘에 지나도록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 당연한 일이지 하는 사람과 부담된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정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십자가에 나의 구속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예, 마땅한 일이지요.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로 들려요? 부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적성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아는 대로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묻는데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라? 네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었지요. 수직. 이 의미를 안다면 이제 너와 나의 수평관계를 이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 만난 게 뭐예요? 수직과 수평이 만난 게 여기 십자가라. 이제 어떤 사람은 수직은 없고 사람 잘 지내야 돼. 사람하고 친해야 돼. 사람하고 우리 원수되면 안 돼. 하나님 없이 잘 지내려고 하는 인본주의 신앙하는 사람 많아요. 그 대부분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뭐 운동권 이 사람들을 뭐 어쩌게 해야 되고 이러고, 보수주의는 사람 챙기는 건 별로 없고 뭐 오직 하나님 수직만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복은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럴 때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어떤 이웃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웃 중에도 나한테 잘하는 이웃이 있잖아요. 내한테 너무 고마운 이웃이 있잖아요. 하여튼 막 나한테 너무 이 은혜를 끼치는 이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너무 쉬운 걸 묻지요. 이 학력고사 이래 나오면 만점 못 들 건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 잘하는데 뭐.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굽니까? 이럴 때 거기는 굉장히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때문에 사마리아 비유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참고로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사마리아 비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게 이렇게 따라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하고 나는 예배 인도를 가야 되니까 가버리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옵니까? 레인이 오다가 아이고 제사장이 갔는데 레인이 먼저 가서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 하고 안 그래도 늦은데 그러면서 자기 털에 묶여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끌고 지나가다가 떡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거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쳐다보고 아이고 유대인이구나. 유대인 중에도 강도가 있고 강도 만난 놈도 있구나.
나는 사마리아인 개 취급하는 내가 저 사람은 도울 게 뭐 있어? 잘 됐다 저거. 응? 안 그래도 배가 아프더니 잘 됐다 저거. 아이고 저거 많이 떠가 자빠지도 안 하나 저거. 이리 싶은데 뭐 강도 만나 있으니까 잘 됐다 저거. 이게 뭐예요? 저의 마음이자 우리의 쏘가지입니다. 아이고 저거 막 꼴 보기 싫은 거 잘 됐다 저거. 응? 안 그래도 저거 내가 팰 수는 없고 지푸레에 그냥 엎어져 있다니까 잘 됐다 저거. 이래 싶은 게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유대인의 욕먹는 사마리아인이요?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는 그냥 근데 주막에 내려놓고 잘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돌아오다가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또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그 사람을 돌아본 사람이냐?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때 뭐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사마리아 비유가 이게 성결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가 잘못하면 나는 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하면 돼 라는 이 말이 사람의 연약함과 돌아봄과 나의 배려를 놓쳐버리는 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고르반주의예요. 나는 오직 복음 전하니까 부모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복음 전하니까 가족도 필요 없어. 나는 복음만 전하면 돼.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율법은 틀린 거고 복음은 뭐 좋은 거고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거고 이렇게 격을 만드는데 여러분 정말로 잘못 본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뭐지요? 복음하고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모태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어머니 태에서 자라나서 어느 날 우리가 출산되잖아요. 여러분, 모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이 복음의 모태와 같아요. 복음은 율법이라는 배경에서 이해가 돼야 되고 율법은 복음이라는 빛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 되면 율법과 복음이 격돌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미 구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따로가 아니지요. 율법은 복음의 모태와 같다. 그래서 그와 연결된 가운데 나오는 나는 오직 하나님 섬기니까 이웃 상관없어. 그게 복음이냐?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 봐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도 나의 내면에 뭐가 각인됐냐에 따라서 각인된 결과를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뭐가 각인된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이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시편 31편 31절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으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넘어져도 실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을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내면에 말씀이 없는 자의 모습을 출애굽기 9장 21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뭐냐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9가지 재앙까지 애굽에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피, 개구리, 막 모든 9가지 흑암 재앙까지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준비됐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있는 자는 다 살아남지만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장자, 짐승의 첫 새끼, 모든 처음 것은 다 재앙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9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되겠다고요? 재앙으로 다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습니다. 받아도 새기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 별일이 있겠나? 그냥 말씀하지만, 붙잡아도 좋지만, 안 붙잡으면 어때? 내 그동안 그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각인이 된 사람은 자기 각인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재앙을 맞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각인된 자는요, 그 마음에 뭐라고요? 실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저를 포함해서 율법적인 신앙의 털이 많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이것이 생명 살리는 쪽보다도 원칙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는 이상한 규율에 묶여있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게 뭐지요? 모든 걸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내 속에 주님 잘못된 각인이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율법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대요. 마태 1장 1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바르게 가르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잖아요. 다윗은 BC 약 1000년 전경에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AD에 있는 한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던 사람이라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 문자 그대로는 맞지만, 그러나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뭐라고 했냐?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했다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 맞잖아.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맞는데 자손이 아니래. 왜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지만,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아는 영적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계산되는 거, 내가 느껴지는 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정근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로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이거 쳐다보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편 110편 1절에 말했죠. 주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불렀던 주님이 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므로 오늘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나는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이 없다면 나는 먼저 된 자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믿어도 그리스도를 바로 한다면 그가 나보다 먼저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다. 영적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은 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두 소경이 주님이 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 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15장 22절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딸이 막 시달리는 것 때문에요 고민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 소리 듣고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딸의 병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방해하는데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들이 말한 다윗의 자손은 다윗 후예란 뜻입니까? 다윗이 불렀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뜻입니까? 오히려 종교인들은 문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신학이 없고 교리가 없는 오히려 문제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들이 누려졌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르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임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신앙 바탕에 참된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만큼 그 사랑의 깊이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세상에는 누구 이름을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오늘 우리 유년부에 한 친구가 갔는데 쟤한테 형수가 3분이 있거든요. 형님이 3명이니까 또 형수가 와서 이름이 형수라. 그래 이제 왔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가 오니까 또들도 아이들도 점잖해지고 많이 달라졌어요. 또 우리 중고등부 올라왔더니 누나지요? 응? 그죠? 또 누나가 앉아서 또 예배 드리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또 분위기가 달라요. 또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분위기가 좀 다르네. 또 앉아갖고 이제 이 가운데 있는데 물론 뭐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자기로서는 막 굉장한 이상한 분위기에 억눌려갖고 지금 있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겠지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서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형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형수뿐입니까? 우리 모두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의 근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은 3장 16절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따라 나오는 반응을 말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 차사삼 읽어볼까요? 누가 먼저 찾아보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아니, 미안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2장 아니고, 우리 뭐 차잔 같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슨 사랑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알고. 자, 아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장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죽창으로 찔러 죽인 공상 납자비에 있는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경찰서에서 잡혔다고 경찰이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경찰서에 자기 2 아들을 찔러 죽인 범인이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 아들을 죽인 원수가 지금 그 공상단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막 그냥 막 욕을 하든지 개패듯이 패든지 막 니도 뒤지라 하고 막 그게 우리 본성이겠지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놀랍게도 그 경찰 하는 그 담당자에게 용서해 달라고, 이 아이를 나의 양자로 삼고 내가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용서받고 자기 집에 와서 양자로 키우는데, 이 사실을 보고 책을 하나 지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런 책을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수의 애양원에서 나환자 사역하다가 6.25 때 순교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양육하고 키운 거 마땅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어떤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하나님 사랑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
은혜 생활 한다면서도 모든 결정은 본성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그저 나의 그 각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잘하잖아요. 베드로도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할 때 몇 번 용서합니까? 유대인들은 3번이에요. 3-4번.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게 많아요. 모자 쓰기 좋아하는 거, 인사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 하여튼 이런 거 하고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주로 몇 번 참아요? 3-4번 참지요? 응? 3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들으려고 그거다가 2배 이상으로 7번 이래 말합니다. 주님 뭐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머쓱하고 얼마나 들킵니까? 자기는 막 3번 정도가 아니라 7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나를 사랑 안 해요. 내가 나의 가치를 존중할 줄 몰라요. 내가 미워요. 그러니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내가 미운데, 나도 내가 싫은데, 나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중제비인데 어떻게 이웃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건지시고 이런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귀중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그 귀중한 나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한 십자가 연애할 때, 그런 나를 통하여 이 사랑을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있는 인간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마땅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과 우리의 교양 정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로 알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마땅한 일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아는, 여러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 다닌다 그런 사람도 제법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주님을 영접했지만 세례 요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엘리야 능력 신비 체험해야 되고, 에레미야 사랑 베풀어야 되고, 선지자 아주 많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돼. 천주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지만 모델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고, 다윗도 그 주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생애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 20장 31절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로 뒤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방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내 손바닥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래서 뭐라고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을 때 바로 사도 이 도마가 요한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의심을 극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발견된 만큼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계속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 1장 1절에도 핍박자요 교회를 박멸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늘 끊임없이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일, 마땅한 일, 이런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만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또 대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의 그런 은혜가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이 서기관이 대답할 때에 네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붙잡고 참 4대 성인 중에 아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요 그저 세례 요한, 엘리야, 참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의 모델로 삼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처럼 바른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